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전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당장 볼 때는 참 사람이 이렇게 앞이 별로 보이지 않고 막막한 인생 같아서 저 사람이 뭐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 사람에게 특정한 어떤 가능성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미래에는 소망이 있겠다 하는 그런 사람을 비전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비전 있는 사람 보면서 이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사 시험을 칠 때 그 사람이 장래가 어떤 비전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걸 보고 사람을 뽑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나 그 사람의 삶에 대한 미래가 달라진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보이는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시는 미래와 계획,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소망의 관점으로 현재를 다시 보면서 그 현재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비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게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헬런 켈러라는 분을 아시죠? 앞을 못 보고 귀도 못 듣고 그래서 말도 제대로 못했던 헬런 켈러라는 분. 그러나 그분 굉장히 정말 그 미국에 또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친 한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헬런 켈러가 아주 유명한 수필집을 하나 썼습니다. 단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런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은 그때 당시 미국이 대경제공황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상의 삶에 대한 감사를 새롭게 일깨우며 용기와 위로를 주었던 글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글은 무엇이었느냐? 자기가 맹인인 자신이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그 수필에 이렇게 썼습니다. 첫째 날에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사람을 보고 싶다. 손으로 만지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내면적인 천성까지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겠다. 오후가 되면 오랫동안 숲속을 산책하며 바람에 나부끼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이 낮으로 바뀌는 가슴 떨리는 기적을 보고 싶다. 그리고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가서 박물관으로 가서 손끝으로만 느꼈던 조각품들을 보면서 인간이 발전해온 궤적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날 저녁에는 영화나 연극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자 한다.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서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싶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나 영화관에 가서 공연들을 보고 싶다. 도시의 여기저기 행복과 불행을 동시에 눈여겨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일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싶은 것이다. 어느덧 저녁이 되어 네온 사인에 반짝이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사흘 동안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세계로 돌아가겠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사실 이거는요 우리 그냥 일상적인 겁니다. 근데 헬런 켈러에게는 뭐죠? 기적이죠. 이걸 보는 것은 무심코 가명 없이 그냥 살아갔던 이 세계가 사실은 날마다 기적 같은 것임을 일깨워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절망 가운데에서 사실은 그 기적 같은 것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절망 가운데 눈을 감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글이 다시 한번 자기 일상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게 한 글이죠. 그리고 이 글을 앞을 볼 수 없었던 바로 그 사람이
오히려 이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고 보고 있는 사람보다 더 가치 있게 이 세상을 볼 수 있었던 그 사람, 그를 통해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주어진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눈은 앞을 못 봤던 헬런 켈러는 우리보다 훨씬 더 비전 있었던 사람이다, 비전을 품고 살아간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전은 나 자신과 이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시각을 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듭나는 장면에서 다메섹 도상으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여러분 자기에게 비닐과 같은 것이 벗겨졌을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시각이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는 사건, 눈이 감겨져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눈을 고치시는 이 사건, 여러분 이건 여러분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이 말씀이 단순히 앞 못 보는 사람을 고치는 그것으로 이 말씀에 대한 그 결론, 핵심이 아니고요. 이 9장의 말씀 전체는 앞 못 보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바로 인자, 온 세상의 구주,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 절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암 사건, 실로암에서 눈을 뜨고 돌아온 이 맹인의 이 사건, 맹인이 눈을 뜬 이 사건,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 맹인이 눈을 뜬 사건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에 눈을 뜨는 바로 이 사람이 진짜 비전 있는 사람이다, 진짜 보는 사람이다. 진짜 보는 게 뭐냐? 예수님 뒤에 가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보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못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맹인이고, 맹인으로서 눈이 뜨는 그 사람은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맹인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고 있는 그 예배하고 있는 그 맹인이 바로 눈뜬 사람이요 진정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지금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현장에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보면서 내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구나, 내가 주님 안에서 사는 인생이구나 하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열고,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시각을 새롭게 열고,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 자신, 세상이 여러분들이 비교하고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것대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주님의 시각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고, 여러분들이 삶을 보고,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그 예배자의 시선으로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 전에 제자들과 나온 대화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비전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의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경험했던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한 관점을 여러분 내려놓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기 시작하시는지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비전을, 우리의 시각을 새롭게 열어가야 됩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맹인을 만나서 주목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주목해서 봤습니다. 이 보신지라는 이 단어는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왜 주목해서 보았을까요? 이 사람은 운명적으로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주님은 이제 이 사람을 주목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시려고 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이 사람이 태생적인 운명을 갖고 태어난 이 맹인된 삶을 고치시는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가시는, 쉽게 말해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을 주목하시면서 마음 깊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고 그를 보고 계십니다. 운명적으로 자기는 지금 볼 수 없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세상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운명적인 절망에 갇혀 있는 사람을 바꾸어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알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를 통해 지금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정말 나도 이런 질문 던지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보셨기도 했죠, 그죠? 너 인생 왜 그러냐? 너 뭘 잘못했냐? 너희 부모님이 뭘 좀 잘못했냐? 왜 이래 인생 꼬였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이야기 안 해보셨습니까? 독설이죠. 이런 이야기는, 이런 말들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살아갑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네 인생이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욥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했던 욥의 그 친구들의 말이 그대로 생각이 납니다. 죄가 아니면 사망이 없고 죄가 아니면 고난이 없는데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이런 절망적인 운명이 된 거 아니냐? 지금 제자들 똑같은 말을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인간적이고 운명적인 논리로 그 맹인의 불쌍한 처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헛되고 운명적인 질문을 딱 뒤로 하고 이게 대한 설명을 안 합니다. 언급조차도 안 하시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죄나 부모님 죄 말하지 마라. 이 사람이 지금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부모가 아무런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죄 따질 거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비전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주목하시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보지 못함을 단순히 그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비극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기회로 그의 삶을 맞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 앞에 보이는 대로 우리 인생을 파악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확대 해석해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고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다 봅니다. 내 인생 지금까지 이래 살았는데 뭐가 바뀌겠나? 불행하고 죄인으로서의 절망적인 운명을 그냥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것을 따라서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과 이 세상을 보는 것하고 전혀 다르게 보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비전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들리는 말로 보지 마시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이드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게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와닿습니다. 물론 혼자서 여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가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통해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면서 그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분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인생을 네가 지금 보고 있는, 네가 지금 경험해왔던, 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것으로 너희 자신을 보지 말고 내가 너를 통해 이제 일할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일을 너에게 나타내겠다라는 바로 그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내 인생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3장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나오는 3장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에서 이미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인데요. 혹시 말씀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3장을 제가 안 보냈는 것 같네요. 있네요. 보겠습니다. 우리 3장 19절부터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21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기서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진리를 따르는 자가 빛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맹인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인자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과정, 이 모든 게 눈을 고침받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 과정은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결단으로 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주님이 먼저 주목하셨고 주님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일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개인의 스스로의 결단으로 여기에 나왔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갖는다는 것,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시고 우리를 먼저 주목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 현장에 나온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그 가치,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든지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과 세상을 새롭게 보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비전을 갖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여러분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는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던 내 삶, 여러분 맹인이 눈 앞을 못 보는 거 절망적인 겁니다. 눈 뜰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불쌍하다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부분,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혹 여러분들 마음속에 절망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내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부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굉장히 역설적.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냥 손을 내어버린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기 잘난 맛에 막 일하잖아요. 그럼 다 내가 해서 내가 뭔가를 성과를 내서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하나님 그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를 뒤흔드십니다. 아주 기고만장하고 교만한 사람은 완전히 내려놓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시는, 여러분 이게 열리는 게 이게 비전입니다. 이거 열린 사람은요 소망이 있습니다.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자신의 삶의 운명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일하는 분이 일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삶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비전이 열리는 거죠.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된다는 것, 성경에는요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로 구약은 계속 봅니다. 눈이 뜨여지는 거, 이사야나 여러분 선지자들에 보면 이 눈을 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 주님께로 나온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온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절망적인 운명에 갇혀 있는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내셔서 다시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일하시는데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부활 생명을 주시려고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맹인을 거듭나게 하시는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특별히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이 맹인을 고치십니다. 침을 뱉어가지고 흙에 침을 뱉으셔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눈에 바릅니다. 얼마나 더럽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걸 발라가지고 뒤뚱뒤뚱하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습니다. 기가 차죠. 내 참 맹인으로 더러워서 이래 안 한다. 내가 맹인으로 살면 살지. 내가 이런 꼴을 당한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맹인은 그저 주님이 침을 발라서 그 진흙을 눈에 바르고 그리고 가서 씻으라.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 듣고 그대로 갑니다. 뒤뚱뒤뚱 거리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뭐죠? 뒤에 가서요 이 장면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지금 이렇게 뒤뚱거리고 눈을 못 보고 있는 이게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시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눈을 뜨라는 겁니다. 실로암에 가서 눈을 밝히 뜨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이 맹인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맹인은요 눈을 뜨는 것 자체가 자기 삶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진흙을 눈에 바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진흙을 바르시는 장면,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흙이를 바르시면서 코에 바람을 넣지는 않으셨지만 숨을 내쉬는 건 나중에 요한복음 20장 가면 숨을 내셔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지만, 물가에 가서 씻으라는 말은 결국 성령으로 그를 깨끗게 하시는 장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흙을 바르시면서 물에 가서 씻으라는 장면은 그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그가 하게 되는 거죠. 눈이 떠여지는, 새로운 자기에게 새 삶이 주어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생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그 중생을 지금 이 맹인이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거듭난 생명으로 영원한 삶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 인생은 흙으로 나서 흙으로 돌아가고 끝날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새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거듭난 자로서 바로 영생을 가진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비전, 여러분 이 시각을 여러분 우리를 가지면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이 예배 현장에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잠시 떠나십니다. 그때 맹인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심지어 출교를 당합니다. 쫓겨나갑니다. 네가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냐? 주변에 눈을 뜨고 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이 눈을 띄어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네가 진짜 원래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너 지금 쇼하고 있는 거 아니야? 원래부터 맹인 아니었는데 맹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니까 아닙니다. 나는 날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와서 그리고 부모님이 직접 불러와서 소환해서 물어봅니다. 얘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럼 도대체 누가 이렇게 했냐?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랬다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출교시킬까 봐 두려우니까 예수님이라 말을 못합니다. 아무튼 자기는 눈을 떴다가 다시 눈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눈이 뜨여진 것을 그에게 고백하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눈을 떴습니다. 이 사람 출교를 당합니다. 내쫓김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그 내쫓김 받은 사람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때 그는 주여 그가 누구인지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 눈이 열려서 주님을 지금 봅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람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눈을 떠서 예수님을 딱 보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이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예배한 겁니다. 인자이신 예수님께 예배한 겁니다. 인자는 뭐냐? 다니엘서 7장에 보면요, 인자는요 사람의 아들인데 이 사람의 아들은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7장 9장입니까? 다니엘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이죠. 7장 13, 14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한성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네가 인자를 믿느냐 했을 때 그 인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자기 눈앞에서 보게 하십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 그가 바로
인자다. 누굽니까? 지금 맹인과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인자라는 겁니다. 맹인과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현장에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비전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눈이 뜨여진 것입니다. 이 맹인에게 진짜 눈 뜬 건 뭡니까? 예수님을 보고 그에게 절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진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비전은 믿음으로 열리는 눈입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찬송가 288장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의 맨 마지막 3절에 보면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인 크로스비라는 여사입니다. 이 크로스비라는 이 여사는요 앞못 보는 맹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려 8,000편 이상의 시를 쳤습니다. 8,000편 이상. 그 중에 우리나라 찬송가에 아마 개인으로서는 가장 많은 찬송가를 기록한 사람이 아마 이 크로스비 아닌가. 이 우리나라 찬송가 중에서 24곡이 이 크로스비의 찬송가입니다. 근데 그 찬송가 중에 288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이죠. 이 사람은 눈이 감겨 있었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눈이 뜬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빛 대신 세상의 빛이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삶을 새롭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새롭게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을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남아공 선교 다녀오면서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연합이라고 하는 비전이고 하나는 보내심이라고 하는 비전이었습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 지금 이번에 우리 4개 교회 또 현지에 있었던 그 하마스크라라는 빈곤층에 있는 그 지역에 있었던 그 교회까지 합하면 5개 교회가 합해서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각 개인으로는 그 각각 개교회로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함께 연합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르면 그곳에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현장을 주님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개인주의적이고 개교회주의적인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고립되어 있는 자리에서가 아니라 연합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이걸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내보내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되면 끝 이렇게 구원을 생각하지만 구원은요 내가 구원받아서 죄인에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인생을 주님 다시 세상에 내보내시는 것까지 내가 구원받은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항상 내 자신의 성화되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하고 낙심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요. 이런 엉망 같은 앞뒤 안 맞는 죄인이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고 여러분들이
보내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가정, 직장, 여러분의 사상의 현장 속에 나아가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현실을 맛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일하심을 맛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비전이죠. 이게 비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과 동시에 세상에 내보내십니다. 뭐가 잘났어요? 뭐가 예뻤어요? 주님이 이 모나고 연약한 인생이라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도 빛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빛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의 빛이 되신 주님을 통해 여러분 자신과 이 세상과 하나님을 향하여 비전이 있는 인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